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죠. 더하면 온전하여진다. 오늘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가 원래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보육원들을 좀 도우려고 우리가 미리 예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자를 좀 모아서 좀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한 주 좀 땡겼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로. 사실은 우리 1부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2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 싶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2부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메시지는 동행에 관한 것이죠. 동행하는 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힘든 것이 동행이죠. 함께 가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힘든 일이죠.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겠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동행에 필요한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눌 준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자리에 누군가 앉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동행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앉아도 동행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기차를 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기차를 탔습니다. 한 10년 만에 기차를 탄 것 같아요.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에 방문했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날 아침에 경주에 가셔서 일부러 빵을 하나 사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빵이라고, 올라가실 때 드시라고. 너무 배는 부른데 너무 맛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불렀는데 기차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옆 사람과 나눠 먹을게요, 혼자 먹을게요? 혼자 먹었죠. 사실은 먹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권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혼자 먹으면서 양심에 찔렸게요, 안 찔렸게요? 아주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동행이었다면 좀 달라졌겠죠. 동행하기 시작하면 나눔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보면 군침 흘리는 음식이 있어요. 벌써 군침이 나오는데 소세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소세지 말고 옛날 소세지 말고 분홍빛 소세지 말하는 거예요. 계란물에 그 프라이팬에 뭐 튀겼다고 그래야 되나 구웠다고 해야 되나, 그거 지글지글 볶아가지고, 사실 그거 1년에 몇 번 못 먹는 반찬이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그때 어려웠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누님 아직도 제가 기억이 좀 나요. 어느 날 소세지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도 어릴 때인데 그 소세지 하나 먹으면 누나가 하나 먹으면 제가 하나 먹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 먹으면 또 하나 먹고, 하나 먹으면 하나 먹고,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사실 밥 먹으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가 불편하게 먹었겠습니까? 정말 불편하게 먹었겠습니까? 정말 불편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거 신경 쓰면서 하나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하나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누가 먹어야 되죠? 하나하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나 입에 넣고 또 하나 그냥 밥에 올려버렸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어렸을 적인데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당시 형제 우애고 뭐고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소세지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소세지 반찬을 싸주신 거예요. 수업이고 뭐고 점심 먹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점심시간이 될수록 친구로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점심은 친구들끼리 같이 먹는데 오전 내내 안 즐거운 겁니다. 같이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때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무궁화 나무 뒤에서 숨어서 먹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다 무궁화 나무 심겨져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사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함께 하자는 것이 사실은 큰 결단이에요.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결단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자, 청소년들과 같이 가자, 남선교회 같이 가자, 속도원들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고충이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있는 거죠. 우리 예배만 보아도 압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상적으로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어른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 불편해하고, 어른들은 청년들처럼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해합니다. 막상 그래보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는 다음 세 예배 드릴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드릴 것입니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분명히 계속 아이들과 예배 드리다 보면 불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 동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가 대답을 해 줍니다. 동행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사실은 골로새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너희가 옛사람이었으면, 너희가 새 사람이었으면,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근거는 부활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골로새서를 굉장히 간절하게 썼습니다.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간절히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던 골로새 교회를 아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 때 방문한 방문지에 골로새가 포함이 안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거죠. 골로새로 돌아와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레몬이 굉장히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노예가 있고 종이 있던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세기까지의 골로새에 교회가 지어진 흔적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몇백 년 동안 교회가 안 지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쓸 만큼 넉넉하고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빌레몬은 평신도로서 헌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어받기는 해요.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빌레몬의 부인이었던 아비아도 사도 바울의 자매여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골로새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세워졌고, 기쁨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리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복음의 조력자로 받아줄 정도로 그런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이 골로새 교회였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은혜 받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기쁜 일 때문이 아니었죠. 선생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해결 못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자세히 보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에바브라의 열심도 있었고 빌레몬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닥친 신앙과 삶의 문제들을 그들의 헌신이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방황했습니다. 표류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쓴 편지가 이 골로새 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에바브라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왜 표류하고 떠돌아다니죠? 닷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항공모함이라도 닷을 내리지 않으면 항공모함도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닷에 있는 것이죠. 내 열심, 내 능력,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이 결국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나에게 능력도 있고 나에게 재물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그런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내 인생이 돌아보면 왜 표류하는 거예요? 닷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표류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닷을 내려라 라는 것이죠. 그 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골로새 교회의 문제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그 닷을, 부활의 닷을 내리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문제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생을 붙잡는 닷의 능력인 것이죠. 바람과 풍랑에 밀려가지 않는 유일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죠. 12절 13절 읽어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것인데 위의 것이냐 라는 것이죠. 위의 것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하늘에 속한 것이란 말인데,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게 하늘의 것일까? 라는 것이죠. 위의 것, 하늘의 것에, 하늘에 속한 것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분명한 특징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거룩함을 신약에서 온전함으로 풀어가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죠? 온전함과 거룩함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이 온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매일 온전한 예물을 드려도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소를 드리고 온전한 비둘기를 드리고 온전한 양을 드려도 매일 다시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온전함에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함이 하루를 넘지 못한 온전함이었어요. 심지어 욥은 아침 저녁으로 그런 온전한 예물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예물이 이 온전함이 반나절을 못 넘어가는 온전함인 거예요. 사람의 온전함은 그렇습니다.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물을 안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셔서 영원히 속죄 예물을 매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하신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우리가 하는 것이 위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거룩하다라고 절대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합니다 라는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한 그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와 조언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책 그대로는 아니고 제가 조금 좀 편집을 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잔소리는 눈에 거슬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고, 조언은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말이다. 잔소리는 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조언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에도 온전함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더해진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가릴 구실을 찾고, 미움은 상대를 비난할 명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고자 마음먹으면 둘 다 기어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의 결점과 허물이 그토록 잘 띄는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잘나서 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남았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의 엄격함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따뜻함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의 능력보다 연약함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반응하는 것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약점 많은 인생이고,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속이고 약탈하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 이 뒷부분이, 이야기의 뒷부분이 있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져주셨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말라기서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이긴 부모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져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밖에서 약탈자로,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손님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죠? 제가 시간관념이 좀 없어갖고
베드로치의 주체로 치매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어요.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는 믿음의 집안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그분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면 어머니의 슬퍼하시는 모습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니까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해줘야 합니다. 집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밖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약탈하다가 구걸하다가 빼앗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순간에, 느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흠뻑 젖은 순간에 그는 세상에서 약탈하는 야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약탈자로 만들 것이냐, 빼앗는 자로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순절 헌금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그리고 후원교회를 위해 쓰기로 결심하고 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적기가 지났다라는 것이죠. 요즘 튀르키예 성금 걷는다, 시리아 성금 걷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다 할 때 우리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당신들도 하니까, 어떤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이런 자랑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 일을 우리 마음에 담자 사순절 금식하며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이었으면 좋겠다, 돈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거예요. 후원교회도 도울 것입니다. 빠르고 늦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온전한 일, 거룩한 일 만들려고 했던 일이죠.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자 박스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는가? 돈 걷어서 주문해서 헌금해서 배달하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냥 착한 일 하려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일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떤 일에 사랑을 더하면, 그 마음에 사랑을 더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반드시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살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일들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약탈자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족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